찾아서 같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3,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구원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며. 우리 25절 같이 있습니다.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실 싸움에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근본적인 삶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로 그리고 지체로 부름받은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모여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공동체의 한 식구로, 가족으로 또 그 시대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분명히 그리고 이 교회를 이뤄가는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가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신앙 공동체는 가족이면서 한 몸이기에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 공동체 세우기, 특별히 자, 서로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받은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9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드렸던 희생 제사가 그건 이례적으로 매번 드려야 되는 희생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분명히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소라는 것은 어디죠?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에 흘리신 엄청난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가 희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죠. 새로 살 길이고 이것이 은혜와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누리세요? 날마다 이런 생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생명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엄청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생명이 주어진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바로 생명과 은혜의 길입니다. 이 은혜를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형성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지금 히브리 기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으로 생명과 더 풍성하게 하는 삶, 그 삶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아 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길을 열려 있고 그 은혜 안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야죠. 그렇죠? 그게 돌아보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네 하고 알고만 넘어간다 하면 그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분야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장차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 그날까지 더욱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로 돌본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관찰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면 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 채워주는 거죠. 그 사람이 미약하면 내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 유심히 관찰해서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서 그것을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돌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갖는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고통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돌보는 게 아니죠. 저 사람과 나는 그저 안면이 있는 사이지 같이 교제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 식구가 아닌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를 필요를 살펴야죠. 무슨 일은 없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은 없는지. 물론 우리가 개인 신상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한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 서로 한 몸에 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찰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신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과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고민이 뭔지 그걸 살펴서 우리가 됩니다.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내 가족이야. 저 사람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야. 저분이나 나나 다 같은 지체야.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뭘 책임을 져야 돼요? 한 지체인 다른 성도를, 한 가족인 다른 성도를 어떻게 됩니까?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서로 돌보 나가는 것은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저 형제 자매를 돌본다고 한다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 내 약점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내 부족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돌본다는 것은 그거는 돌봄이 아니죠. 내가 적어도 한 지체이고 그리고 한 가족인 저 성도를 향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성도를 돌보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조지아 장로교회는 각자가 한 형제 자매로서 지체와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돌봄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돌봄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우선 우리가 여기 보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읽은 말 24절 보면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돌봄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 형제를 내 지체로서 내 가족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마 남녀관계 속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굴 사랑하기 원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구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같은 사랑의 내용이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조지아 장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됐고 만약 지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서로 아웅다웅해야 됩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내 성이 안 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잘 알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하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다른 사람에게 더더군다나 가족인 형제자매들한테 더더군다나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형제자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뭘 베풀어야 된다고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정성이라도 더 들여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죠. 다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고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사랑해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실천이 잘 안 되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고 내가 여전히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같은 공동체 식구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좀 그래요? 아니죠. 저희 교회는 그때 예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같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명히 사랑해야 될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놓는 그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분명히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과 어떤 관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그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19, 20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보이는 저 사람, 저 성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형제 자매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엄청난 구속의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저분이 나보다 못하고 비록 저분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로서 같은 지체로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사는 그 비결은 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증거가 있지만 바로 아들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내 신앙의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하나님에게 베풀어진 엄청난 구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아들까지 희생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이 조지아 장로교회가 서로 돌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사랑과 뭐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그 다음에 선행을 베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이라는 건 여러분 지나가다가 구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동전을 준다든지 1불이나 2불을 던져주는 이것이 선행입니까? 물론 그것도 선행이라 볼 수 있겠죠. 구걸한 사람에게 뭔가 줬으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행이라는 것은 그것이 선행이 아니죠.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상대편을 위해서 선을 행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내가 함께 공동체 식구인 저 형제 자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착한 일을 베풀든지 성견을 베풀든지 아니면 격려를 해주든지 아니면 칭찬하든지 뭔가 선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선행이라는 것은 상대편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상대편을 배려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선행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그 사람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상대편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이런 거 못하는데 그걸 자꾸 그 사람한테 요청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뻔히 알면 배려해서 그것을 내가 해줘야지. 배려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도와주는 이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푼다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칭찬합니다. 저 사람이 잘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저 자선 기관한테 돈을 얼마 보내고 선교지에 돈을 얼마 보내고 이것만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선을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해 줄 알고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가 조언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서 그분이 이길 수 있도록 해줘. 자꾸 낙심케 하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조제장로교회가 서로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공동체 식구들을 향해서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어떻게 하든지 배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돌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상당히 우리 오늘 말씀과 상통되는 거라 제가 소개해야 합니다. 자, 약점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부족은 채워줘야죠. 허물은 들춰내는 겁니까? 덮어줘야죠. 그 다음에 비밀은 지켜줘야죠. 그 다음에 실수를 자꾸 드러내서 야단치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춰줘야죠. 장점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너무 인색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해줘야죠. 그 다음에 능력은 인정해야죠. 네가 뭔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는 건 분명하게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서로 돌봄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 돌봄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상대편을 향해서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선행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배려하고 유익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